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바로 1517년 10월 31일 비텐부르크 성당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걸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들은 매해 10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506년 당시 로마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겠다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면죄부 판매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합니다. 그러자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대바겐세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명분을 내겁니다. 이 세 가지의 명분 잘 들어보시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웃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 두 번째,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으며 이때도 고해성사나 회개가 필요 없이 오직 돈만 가지고 오면 연옥의 영혼이 구제받을 수 있다. 정말 생각해도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던 그 교황과 교회를 향해서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있던 마틴 루터가 더 이상 이와 같은 불의를 참지 못하겠다라는 항의의 의미로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내에 있는 그 교회 문에 붙여놓으면서 마침내 종교개혁의 불꽃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 내세운 종교개혁의 기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차후에 여기에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소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이후에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완성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에게는 오직 성경에서부터 은혜와 믿음이 확증될 수 있다라는 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520년 이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성경을 정경화시킨 것은 교회고 교황이니까 교회와 교황이 성경보다 권위가 앞선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며 루터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루터는 과감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521년 4월 보름스 제국회의에서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이나 교회가 앞설 수 있냐라는 똑같은 이유로 이 루터가 거절을 합니다. 결국 교황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갔다라는 이유로 루터는 성직을 파문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출입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이 아니라 성경 따라갔다고 해서 루터는 결국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교황이 루터를 파문 선언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버리셨다고. 이제 루터는 이단이니 누구든 이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루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다 현상금까지 걸려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의 목숨을 노리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루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지던 만큼 또 루터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을 도와줬던 이들에 의해서 곳곳에서 도사리는 이 생명의 위협을 피하려고 바르트브루크 성, 이 성의 꼭대기 탑에 있는 그 방에서, 자그마한 방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 꼭대기에 거기 조그만한 방에 갇혀있는 이 루터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가자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또 여기 있자니 지금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루터의 글에 보면요, 이 바르트브루트 성의 그 꼭대기 방을 자신의 반모섬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잡혀갔던 그 채석장, 반모섬, 그 유배지, 거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힘들 때 시편 46편 1절 말씀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에 확신을 얻고 큰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쓴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 찬송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전에 부르신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별명이 종교개혁 전투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인생에는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고 바르트브루트 성의 꼭대기에서 허송세월만 보낼 것 같았던 이 루터가요, 바로 거기서, 그 자신의 반모섬 같다고 했던 바로 거기서 그 중세시대의 어두움을 깨뜨려버리는 아주 결정적이고 혁명적인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황청에서 내린 엄격한 규율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라틴어로만 쓰여지고 읽어야 하며 사제들을 통해서만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나마 있는 성경책들도 전부 다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기회도 없었고, 심지어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들, 예를 들면 독일 출신이나 프랑스 출신의 사제들은 이 성경을 읽어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없는 이 면죄부 같은 이야기를 해도 당시에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성도님들은 그것을 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우민화 정책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을 만드는 정책, 어리석은 성도를 만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았던 어떤 담임 목사님 중에는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하니까 양육하면 부흥하냐? 라고 되물으시면서 오직 숫자의 부흥만 중요하고 양육 같은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인들이 똑똑해지면,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교인들이 똑똑해지면 목회하기가 어렵다고. 참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인들이 똑똑해지면 목회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예전에 부흥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흥사님들 모셔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설교한다시고 웃기기만 하십니다. 한 50분 설교하시면 거기서 45분을 웃기십니다. 다 웃다가 웃으면 또 한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참 좋아하시다가 나머지 5분 동안 뭐합니까?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고, 목사님 잘 섬기면 축복 받는다고, 이런 엉뚱한 이야기만 신나게 하다가 실컷 하다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제대로 된 성경 이야기는 한 토막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부흥회를 없애버렸습니다. 대신에 조사할 사자에 글경자, 이 경자는 성경을 할 때 경자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경회를 하자고 해서요, 이번 바이블 아카데미가 끝나는 11월 셋째 주, 즉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해서 우리 교회가 사경회를 엽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루터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결국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의 꼭대기 탑에 있는 그 작은 방에서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1522년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번역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534년 구약 성경마저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독일어 신구약 전체 성경본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의 보편화, 즉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짙고 짙은 어둠에 휩싸였던 그 중세 암흑기에 말씀의 빛이 비치게 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고 믿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도 진리의 최종 권위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또 성경에 나온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또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바른 자세, 삶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것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구절도,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은 허투루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확답을 좀 받으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에 써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 써 있는 내용 그 어떤 하나하나, 그 어느 한 구절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교리로 배워왔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강령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로마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아주 곳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루터도 바로 이 로마서에서 확신을 얻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복음의 진수가 쓰여 있는 이 로마서의 2장 6절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다 용서받는 줄 알았는데, 은혜를 입으면 모든 과거는 다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내용의 구절이 성경에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이 쓴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바로 이 시편 62편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우리가 행한 대로,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 한 구절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구절도 허투루 지나갈 만한 것이 없다라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대체 이런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 또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본문에서는 행위와 심판을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 의외로 간단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즉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행함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그냥 그저 믿으니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구원의 논리를 펼친다면 그 사람은 구원파이거나 혹은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 삶의 행함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의 찰스 알렌 박사님께서 조사하신 것인데요. 미국에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의 상태에 대해서 조사한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인들 중에,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20%는 거의 매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25%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고 삽니다. 또 35%의 교인들은 가정에서, 즉 집에서 거의 성경을 한번 읽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의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거의 하지 않고 75%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무슨 책임을 맡거나 직책을 맡는 것,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만 다니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5%의 교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영혼 구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인 건 이런 교인들 모두 100% 모두가 다 자신은 천국 가기를 희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감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정문으로 나가시면 감이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저 감나무를 보면서 가을이 되면 또 감이 맺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나무가 감나무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니, 그 나무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가 감나무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열매로 아는 겁니다. 뭐가 맺히니까 아는 겁니까? 나무에 감이 맺히니 감나무인 줄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수목의 조예가 깊으셔서 이파리를 보고 이것은 감나무요 하지 않는 한은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되면 감이 주렁주렁 열리니까 그 나무가 감나무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나무인 줄 알고 심었더니 거기에 먹지도 못하는 감이 아니라 탱자가 열려있다면 이 나무가 감나무입니까? 탱자나무입니까? 탱자나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열매로 맺힌 게 탱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감나무인 줄 알았는데 열매를 보니
그 나무가 감나무가 아닌 탱자나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열매를 보면, 즉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합니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 하나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한없는 이 사랑과 용서만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먹고 자라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자라난 구원의 나무라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열매가 맺혔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계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당연히 그렇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옆에 둥둥 떠다닙니까? 갑자기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셨는데 어디 동네 사람들이나 혹은 동료 직장인들에게나 교회 동력자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이런 소리 듣고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교회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 진짜 구원받은 성도임을 삶에서부터 증명해 나가는 진짜 천국 백성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증명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운영하시는 한 식당에 가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에 앉아서 제가 신방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참 감명 깊고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그 식당이 참 잘 되는 식당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면 이제 인사차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 식당이 참 잘 되는데요,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이렇게 조금 인사차 물었는데 이분의 대답이 아주 제가 놀라웠습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본인은 정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 식당이 잘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료도 정직하게 쓰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봐도 정말 최고로 좋은 재료를 쓰는데 만약 요리하던 중에 그 재료가 실수로 바닥에라도 떨어지면 그 절대로 안 쓰신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비싼 재료라도 그거 바로 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가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날 제가 TV에서 뭔가를 하나 봤거든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교인들 헌금 횡령해서 몇백억 비자금을 모아두고도 저렇게 거룩한 척을 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고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 교회 이 성도님이 그 목사님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여지는 행위가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아무리 거룩한 언어로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언어를 입술에 담는다고 해도 삶의 행위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하지만 비록 식당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는 분, 바로 이런 분들은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말씀은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랩으로 치면 라임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구절입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표현으로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시적인 표현으로 하면 운율이 딱딱 맞는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시작 부분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지만 그 모든 마무리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동일하게 종결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랩을 하듯이 이런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왜 이렇게 시적인 운율을 맞춰서 이 표현을 썼을까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냐? 지금까지 본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헬라인 따로 유대인 따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기준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성도나 모두에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중 기준은 없습니다. 또 다른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무조건 용서받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무조건 천국 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믿었느냐? 실제로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유대인이라도 지옥에 끌려가는 순간 지옥문 앞에 누가 있냐? 아브라함이 턱하니 앉아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유대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가다가 예, 저 유대인인데요 하면 아무리 악한 유대인이라도 아브라함이 지옥문 앞에서 그를 끌어다가 어디 갖다 놓는다고요? 천국에 갖다 놓는다라고 실제로 랍비들이 가르칩니다. 웃으죠? 성도님들, 믿음으로 치면 세상에서 제일 믿음 강한 민족이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보다 믿음 강한 민족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을 믿다 보니 지금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구원과 행위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거 상관없는 것처럼 난 무조건 혈통상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다 보니 지금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믿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계속 보았던 이 본문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핵심으로 삼는 개혁교회인데, 우리는 말씀을 핵심으로 삼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을 지워버렸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가 종교개혁 5대의 강령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첫 번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교회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잊혀져 버린, 설교에서 다루지 않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하나의 교리, 믿으면 구원이라는 이 교리 하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말씀들은 더 이상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 하는, 그러다 보니 사라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다. 사라진 성경 말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던 개혁교회가 무시해버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워버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지워버리면 우리가 면죄부 팔던 시절에 그 교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믿는다면 믿음만 좋을 뿐이지 실제로 잘못된 것을 믿고 있어서 구원받는 것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그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게 했던 이 모든 잘못된 믿음들을 이 시간부터 과감히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게 편한 것만 믿고자 했던 성경과 동떨어졌던 모든 삶의 자세를 이 시간부터 과감히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또 삶으로 증거하여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삶의 열매들로 증명해가며 사랑의 열매와 또 용서의 열매와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열매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으로 인해 오히려 축복의 열매들로 구원의 열매로 보상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